우리 그리스도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의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가문 가정을 통해서 나에게 내려오는 모든 저주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꺾이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이 해방을 받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문제의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로마서 15장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데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함께하는 그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누려야 할 매일 오순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최고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매일 오순절을 누립시다.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은 오순절이에요. 다른 말로는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하지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이렇게 출애굽해서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제 명령이 세 절기를 지키라 하는 거였고 그 세 절기 중에 하나가 이 바로 오순절이죠. 그래서 이 오순절은 이제 추수를 하고 추수하고 관계있어요. 그래서 6월절이 추수를 허락받는 날이에요. 6월절은 출애굽할 때 양의 피 바른 날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실제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는 세절기 할 때는 이 6월절 날 그 추수할 것을 한 달을 배워요. 한 달 배워가지고 말하자면 제사장한테 찾아가죠. 목사님한테 가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이번에 추수하려고 수확하려고 그러는데 한번 지금 제대로 됐는지 연결했는지 아직 안 됐는지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하고 갖다 줘요. 그러면은 제사장이 보고 오늘부터 추수해라 허가를 해주면 그때로부터 이제 6월절 날 그 의식이 끝난 때부터 이제 50일째 되는 날에 본격적인 수확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봄 추수가 시작된 그때가 오순절이에요. 50일째니까. 그래서 다른 말로 이 맥추절이라고도 하죠. 보리가 이제 처음 이삭을 결실을 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맨 처음 결실을 맺었다고 해가지고 초실절 이렇게도 해요. 그리고 49일째 뭐 50일이나 49일이나 비슷하니까 77이 49잖아요. 77절이라고도 해요. 이 네 가지 이름이 있는데 이런 내용의 의미가 뭔가 우리가 이제 그 6월절은 구원을 상징하잖아요. 그리고 수장절은 천국을 상징합니다. 열매니까 천국에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럼 오순절은 뭐죠? 구원받아 가지고 천국 갈 때까지 중간이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 전체를 말해요. 그럼 세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뭐 주장하기 나름이죠. 구원이 중요하다. 맞아요. 구원도 중요하죠. 아니 천국 가는 게 중요해. 그것도 맞아요. 아니야 신앙생활이 중요해. 그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세 가지 다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고 할 수는 없는데 시간표상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구원은 1초 만에 일어나죠. 천국도 1초 만에 가잖아요. 뭐 죽을 때 그냥 탁 하는 순간 그때 죽잖아요. 그러니까 구원과 천국 가는 거는 시간이 짧아요. 시간으로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시간으로 볼 때는 엄청 짧아요. 그냥 이렇게 구원 받는다는 게 뭐예요? 내가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해서 구원에 이뤘다 그랬으니까 믿고 고백하면 구원되는 거예요.
너무 막 간단하니까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쉽게 영접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고 또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천국 가는 것도 소천해야지 가는 거지. 금방 가는 게 아니고 이제 죽는 순간은 뭐 0.1초 사이에 일어난 거잖아요. 숨이 이렇게 가다가 딱 끊어지면서 이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장절 의미하고 유월절 의미는 잠깐 사이 일어나지만 그 사이를 채우는 모든 것이 오순절이에요.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죠. 세 가지 중에 시간으로 보면 오순절이 가장 긴 거예요.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오순절은 한 번밖에 없잖아요. 오늘밖에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 숨을 한 번 쉬고 치웁니까? 밥을 한 번 먹고 안 먹습니까? 물을 한 번 마시고 안 마십니까? 매일 마셔야 돼요. 매일 호흡해야 돼요. 매일 밥 먹어야 돼요. 똑같아요. 오순절도 매일매일 이걸 누려야 되는. 근데 이 오순절 의미를 알면 아 맞아 이거 누려야 되는 거야 이래 나온 거죠. 근데 오순절 모르면은 그 오순절 절기 지키는 건데 왜 매일 하라 그러지? 이래 생각한단 말이에요. 잘 모르면 그래 돼요. 그래서 이 오순절의 의미를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뭔 얘기인지를. 그래서 오순절이 뭐냐? 바로 초대교회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을 때 거기에 성령이 강림하면서 교회가 시작된 날입니다. 구약에서는 오순절날 추수한 날이지만 신약 시대에서는 이 성령이 강림해가지고 사람들 각자의 머리 위에 불의 혀 같은 것이 임하면서 영적인 힘을 얻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간 날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이고 영적인 축복의 시작이 되는 날입니다. 그 오순절의 응답은 굉장히 큰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이렇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 가지고 신앙생활이 뭡니까? 이 오순절의 힘을 계속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결국은 구원받고 나서 죽을 때까지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근데 그 신앙생활이 내 힘 갖고 하면 안 되죠. 그 사이를 하나님 힘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은 이거를 누리고 내가 체험하고 그 다음에 전달하는 것까지.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고 신앙생활 승리하고 힘있게 살고 그 다음에 이걸 복음 전하는 증인되는 것까지가 오순절의 삶이다. 이래 보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절기를 지키라고 왜 얘기했냐면은 이 새 절기 의미가 구원받은 거, 그 다음에 신앙생활, 광야 신앙생활, 그 다음에 천국 가는 거, 이 세 가지를 우리 인생을 딱 압축을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 의미를 잊지 말라는 거죠. 이거를 누가 허락하셨냐면은 하나님이 구원했잖아요. 하나님이 힘 줬잖아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승리하겠죠. 하나님께서 천국 불러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을 잊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게 세절기 의미거든요. 그래서 자, 이 세절기의 의미가 그렇다면은 그 중에서도 오순절은 일평생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오순절 아닙니까? 그죠? 교회의 시작도 되지만 또 구약에서는 추수의 어떤 시작도 되지만 그런 의미보다는 이 오순절의 진짜 의미는 뭐냐?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오순절입니다.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한 것이 오순절이에요. 그게 오순절의 진짜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을 우리가 지낼 때 어떤 자세로 오순절을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마가다락방에 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그 힘을 받아야 되는 자세로. 이것이요 마가다락방에만 임하고 예루살렘 교회만 임한 것이 아니에요. 이 힘이 고넬료로 가는 이방인에도 막 역사해 버렸어요. 그렇죠? 그리고는 이 힘이 에베소 지역에 두란노 서원에도 임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전 마게도니아로 다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가야 지방까지 퍼지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유럽 전역으로 퍼지고 나중에는 미국으로 퍼지고 그 다음에 한국으로 왔고 그죠? 복음이 그렇게 확산된 거예요. 무슨 힘이 왔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힘이 우리에게도 임한 줄 믿습니다. 지금 오늘이 바로 그걸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키가 있는데 뭐냐? 그냥 오순절이 달력에 있는 오순절이 아닙니다. 무슨 기독교 이 절기 책자 책력에 나오는 그 하나의 그런 기념일로 치우면 큰일 나요. 그런 오순절이 되면 안 돼요. 성경 속에 기록된 오순절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뭘로 오순절이 돼야 진짜 오순절이 되겠는가? 나의 오순절이 돼야 됩니다. 나의 오순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 오순절이 나의 오순절이 안 되면 무슨 이게 말이지 행사하는 오순절, 무슨 절기를 지키는 그날만의 오순절, 하루 한 날의 오순절 이래 되면은 그 의미를 다 뺏기는 거예요. 이렇게 좋고 훌륭하고 속이 깊고 굉장한 의미를 갖춘 오순절의 의미를 다 놓쳐버린다니까. 하나님이 이거 놓고는 축복해 주려고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피값을 치르면서까지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이유가 뭐냐? 오순절의 능력을 더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사실은 그 보혈의 능력이 바로 우리에게 유월절 주셨죠. 그리고 그 힘 받아 가지고 지속적으로 오순절의 능력, 성령 능력,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 그랬거든.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가 두 종류 있는 거 아세요? 목사님 이상한 소리 하려고 그러네. 아니요, 두 종류 있어요. 몸으로 온 보혜사가 있고요. 몸으로 육신으로 오신 보혜사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영으로 오신 보혜사가 있어요. 그걸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이제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 보혜사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고 너희를 가르칠 것이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이랬다니까요. 그 또 다른 보혜사는 영으로 오셨어요. 그거를 가지고 뭐라 그래요? 우리가 성령이라 그런 거예요. 육신으로 있고 영이지만 육신으로 있고 이 땅에 오신 현현하신 그 보혜사는 몸으로 오신 보혜사지만 영으로 다시 오신 보혜사가 바로 성령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이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멋진 신앙생활은 뭐냐? 이거를 남들에게 전해주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이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려면 어떻게 되냐? 나의 오순절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남의 게 되면 안 돼요. 형식이 아니고 날마다 체험하는 내 거 매일매일의 오순절. 숨도 매일 쉬어야 돼요. 만약에 숨을 간헐적으로 쉰다. 한 5분마다 한 번 쉰다. 그 사람 이상하게 되죠. 그죠? 뭐가 이상하게 됩니까? 식물인간데요. 간헐적 숨 쉬면 안 돼. 식사는 간헐적 하는데 단식하는데 숨은 그러면 안 돼. 큰일 나요. 숨은 계속 쉬어야 돼요. 오순절 성령 역사도 간헐적 오순절 되면 안 돼. 지속적으로 매일 매 시간 매 순간을 나의 오순절이 돼야 돼. 그걸 가지고 뭐라 하냐면은 24시라 그럽니다. 그 24시간 나의 오순절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돼. 그래서 오늘 그럼 오순절에 매일 오순절은 어떤 것이고 또 진짜 오순절을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고 그 오순절의 응답은 어떤 것이고 이런 걸 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세밀하게. 그래서 조금 미리 좀 얘기하면요. 좀 내 거는 좀 내려놓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씩 좀 반가울 때가 있는데 언제 반갑냐면은 내가 좀 실수할 때 뭐 이래 그러면 안 되는데 저는 반갑더라고. 이래 좀 약간 좀 어설플 때. 옛날에 너무 막 완벽하게 하려고 완벽하지도 못한 게 완벽하게 하려니까 힘들게 살았거든. 그래 나 조금씩 실수할 때 반갑더라고 요새는. 뭐 이렇게 내가 밑에 내려가서 중요하게 뭐 볼일 있어서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저 차가요 주인을 알아보는 차예요. 그래서 싹 내려가면은 내가 열쇠를 갖고 있으면요 이게 이 옆에 이게 헤드라이트 뒤 백미러 있잖아요. 백미러 그게 이렇게 접혀 있잖아요 보통. 내가 가면은 가까이 가면 이렇게 펴요. 주인님 오셨습니까? 이런 의미를 보낸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내려가는데 안 펴져 어떨 때 보면. 왜 이러지? 뭐 고장났나? 이런데 내 주머니에 키가 없어. 키는 제 방에 놔두고 차로 간다고 내려온 거예요. 그럴 때 되게 반가워. 힘들고 올라오고 옛날 같으면 좀 짜증나는데 요새는 안 그래. 아, 내가 불완전된 거 맞구나. 완벽하려는 내 자신이 겸손해져야지 이러고는 편안해져 마음이. 그러니까 뭔가 막 우리가 되지도 않을 게 막 완벽한 척하면서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게 좀 편안해지더라고. 나이 먹으니까 자꾸 이제 까먹는 게 많아요. 어떨 때 보면. 그래가지고 요새는요 집 나서기 전에 한 1분 정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도 안 돼. 1분 정도 참 점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올 일이 없겠는가? 쭉 생각하면은 생각이 있어요. 꼭 신기하게 점검하면요, 아 이거 생각이 많이 두세 개가 빵꾸 날 때도 있고 어떨 땐 그래요. 그런 저를 보면서 편안해지더라고 마음이. 아 나도 한계를 가지고 있구나. 전에 같으면 뭐 완전하게 하고 남 그렇게 해가지고 막 실수하고 이러면요 막 지적하고요 막 그런 마음이 좀 많았거든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를 몰랐어요. 저는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오늘 나의 오순절이 되면요 나는 부족한 거 투성이라는 걸 인정하고요 주님께 다 맡겨버린 거예요. 100%. 이 싸움이에요. 우리가 좀 잘한다고 생각해가지고 내 걸 못 맡기는 사람들은 시달립니다.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전에 같으면 막 시달렸다고, 왜 키를 놔두고 와가지고 내가 왜 지갑을 놔두고 와서 이 고생을 하냐, 내가 뭘 선글라스를 왜 놔두고 다녀서 지금 눈이 아픈데 왜 이러냐 등등 후회를 막 하는 그런 삶이었단 말이에요. 별거 아닌 거 사소한 거 가지고도 막 짜증스럽고 날은 더운데 뭐 이러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지금 안 그래요. 주님한테 다 맡겼는데 뭐 문제냐. 내가 좀 부족한 거 당연한 거지. 나 실수하면 다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모자란 것은 그게 내 모습 아니겠냐. 이러면서 이제 편안해지는 거지 마음이. 근데 그게 나의 오순절이더라고. 내가 그거 말하고 싶은 거야. 저의 오순절은 그런 겁니다. 내가 실수하는 거 반긴데도 편안한 거예요. 그게 저의 오순절이에요. 그게 뭐 오순절입니까? 기억력 감퇴하는 거고 치매 증세지. 아니요. 저는 그게 오순절이에요. 왜? 복음을 누리는 마음이 생겼으니까. 하나님께 맡기니까. 내가 좀 안 달라고 복 달라고 뭐 힘들고 어렵고 내 인생이 자꾸 안 되는 거 완벽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요. 편안해요. 마음이. 좀 그래요. 그게 저는 복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안 되면요. 계속 시달립니다. 계속 긴장해야 되고요. 계속 뭔가 또 막 이렇게 해가지고요. 강직하고 사람만 힘들게 만들고. 그 저를 만나는 사람 힘들어지잖아요. 왜요? 내가 100%를 자꾸 생각하니까 상대방이 자꾸 혹시 뭐 잘못된 거 없나 이래 돼 버린단 말이야. 제가 지금 이제 웬만하면 이러지 같이 일하면요 또 그래 돼요. 그 사람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 갖는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제가 좀 뭔가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삶, 주님이 우리를 주도하는 삶,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 그거 되시기 바랍니다. 내 걸로 하지 마세요. 내 거는 부족한 거 투성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완벽하다 그래도 하나님 보실 때는 실수 투성 인생이에요. 연약하고 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인생이 뭘 막 잘해보겠다고 남들 지적하고 잡고 막 이러면 안 돼요. 좀 편안하게 넘어가고 그래야 돼요. 그게 좋은 세상이요.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본론에 들어가세요. 매일 오순절을 누린다는 게 도대체 뭘 하는 거냐 이거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매일 오순절을 누려야 되는데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냐?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매일 오순절이야. 남들보다 신앙 내가 나는 잘한다 이렇게 생각한 것도 틀린 거예요. 성령이 이끌어가는 삶이지 뭐가 내가 잘합니까? 이렇게는 맞죠. 나는 내가 실수투성인 거 알고 다 맡겼다. 안 돼도 하나님 이끌어가는 응답이고 돼도 하나님 이끌어가는 응답이다. 내가 교만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은 내가 또 어떤 것을 너무 눌릴 필요도 없어요. 대부분 눌리죠. 교만하진 않습니다. 사람들이 뭐 그래 교만할 게 있습니까? 근데 눌리는 인생 되는 것도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뭘 눌려요? 원래 우리가 부족한 건데 편안하게 받아들이면 돼요. 내가 좀 나이가 들었나 보다. 기억력이 감퇴됐나 보다. 내가 좀 깜빡깜빡 하나 보다. 나는 좀 부족한가 보다. 이러면 돼요. 만약에 지금 뭔가 응답이 안 오고 돈을 잘 못 보고 이래도 다음에 또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런 편안한 마음을 해야죠. 도전하고 내가 게으르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할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미 다 주셨어요. 알고 보니까. 이게 새로운 게 아니에요.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다니까요. 매일 오순절 누리라는 내용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알면 돼요. 그게 뭡니까? 스가랴서 4장 6절 보니까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능으로 되는 것도 아니래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힘과 능이란 것은 우리예요. 바로 너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럼 뭘로요? 내가 하는 거다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영위한다는 그 얘기예요. 이 말을 이미 기록해놨죠, 그죠? 그 다음에 요엘서 2장 28절 요엘 선지자가 뭐라고 기록했냐면은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되는데 그게 성취돼 버렸잖아요. 지금 성령 시대니까. 이 중에 혹시라도 산무 시대를 살고 계신 분 있습니까? 그거 버려야 됩니다. 산무 시대. 일무, 이무, 삼무. 일무가 뭔데? 무응답. 이무, 무기력. 삼무, 무능력. 이거 근데 인간 조사해 보면요 다 걸렸습니다. 사실은 99%가 여기 다 걸려 있어요. 제일 이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서울대 사람들. 그다음에 판검사, 고시원, 그 연수원 있잖아요. 거기서 이거 걸려 있어요. 다 조사해 보면 그런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엘리트들일수록 이거 걸려 있어요. 나는 응답도 없고, 나는 무기력하고, 나는 무능력해 이러고 심지어는 자살해 버린다니까. 우리가요 놀랍잖아요. 그렇게 머리 좋고 전교 1, 2등 하던 사람들 모인 집단에서도 그 일이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덜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그 정도면. 그러니까 이거요 모든 인간이 다 걸려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버리세요. 그래야지 매일 오순절 때요. 내 힘 아니고 하나님 힘입니다. 인정하세요. 내가 뭐 잘났다고 그거 자꾸 내 힘으로 살라 그럽니까? 어려운 세상. 하나님 힘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이거 버려야 될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내가 하겠다 그랬어요. 만민에게 성령 부어주겠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도 뭐랬습니까?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각자의 머리 위에 임하였더니 이랬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이거를 근본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자꾸 뭐라고 생각하냐? 열등감에 걸립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무능력할까? 나는 왜 이렇게 무기력할까? 돈을 왜 못 벌까? 나는 왜 하는 일이 꼬일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어려울까? 공상 맞을까? 이런 생각이 사로잡혀 있어요. 근데요, 천하 모든 만민이 다 걸려 있는 생각입니다. 이게 알고 보면. 이제 속는 거예요. 마귀가 요거 싹 걸어가지고 사람 너무 때리거든요. 그런데 제가 강단에서 이거를 지금 이렇게 폭로하니까 알지 사실은 다 그래요. 안 그런 사람이 없다니까요. 다 여기 걸려 있어요. 나는 힘이 있다. 나는 똑똑하다. 난 능력 있다. 이렇게 사는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다니까요. 나는 잘 된다. 나는 매일 잘 된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탄 마귀한테 속아서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면 성령이 무능합니까? 성령이 힘이 없습니까? 성령이 지혜가 없습니까? 성령이 뭘 못하겠습니까? 이것만 알아도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금방 알아요. 하나님은요 지혜의 영이고 능력의 영이에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고집 세게 버텨서 그런 거지. 내가 내 거를 10%만 갖고 있다가 1%만 갖는 걸로 양보해버리면 나머지 성령이 역사해버려요. 근데 내 거를 50% 가지고 성령 못 믿으니까 내가 하겠다고 할수록 10년 뒤 보면은 쫄딱 힘들어집니다. 망가집니다. 되는 거 없습니다. 왜요? 고집 부려서 그래요. 하나님이 영으로 축복해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안 믿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딱 차이 나거든요. 몇 퍼센트, 제가 질문할게요. 속으로 대답해요. 지금 몇 프로 믿고 있습니까? 자기 주도권을 몇 프로 잡고 신앙생활 합니까? 내가 없을수록 좋아. 내가 없으려면 누가 가다가 빰때기 한 대 때려도 좋다고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될 정도로. 아니 누가 그런 사람이 있어? 누가 그런 말 했어? 예수님이요. 너희가 오른밤을 맞거든 왼밤도 들이대라고 때리라고 들이대라 그랬어. 예수님 그랬어요.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 가라. 그때 로마 병사가 누구든지 잡아서 이거 물건 들고 따라와 그러면 오리를 가져야 돼 무조건. 그 로마 법이 그랬어요. 그럴 때는 심리까지 가겠습니다 하고 가래. 이게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들 하지 말고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몇 프로입니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진짜 내가 예수님 믿는데 100% 믿는데 그분은요 지금 어마어마한 능력의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나는 1%밖에 안 믿고 나머지 99%는 내 생각대로 사는데요. 지금 어떤 문제 결정할 때요 예수님 그 뭐 참고하지 안 믿어요. 대부분 이러거든요. 사실은 특히 돈 생기고 이해관계 딱 걸리면요 전부 자기 계산하고 다 99.9%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 버립니다. 안 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누가 합니까? 저도 뭐 안 될 때 있어요. 그건 뭐 인간이 뭐 다 그렇잖아요. 저도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이요 진짜 답이에요. 내 거를 내려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매일 오순절 때요. 그러면 매일 안 오순절이 어떤 거냐?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 거죠. 뭐. 그 주로 이래 보면은 갈등 많은 사람 있어요. 갈등 많은 사람은 얼굴 표정부터 안 좋죠. 안색도 안 좋고 사는 모습도 안 좋고 늘 고민하고 입에서 나오는 말이 독이 나오고 이렇죠. 왜? 자기가 주인 되니까 갈등이 많으니까 쏟아내는 게 독설이 막 나오는 거 입에서. 사람 죽이는 말 나오고 남 원망하고 불편하고 책임 전가시키고 다 그런 말 나와요. 왜? 자기가 주인 되니까 온통 모든 게 불만족이라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있는 말씀대로. 그래서 버릴 게 뭐겠습니까? 버릴 거. 자, 이런 마음에서 버릴 게 있어요. 뭐를 버려야 되냐? 내한테 잘못된 근성. 근성이란 게 있거든 우리 속에. 어떤 근성이 있어요? 잘못된 근성. 그게 뭐냐? 애굽의 노예 체질.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친 체질이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힘을 덜 들이고 어떻게 하면 주인의 눈치를 살살 피하면서 승리할까 뭐 이런 거 고민하는 체질이죠. 노예 체질이에요. 그게. 그리고 광야에서 밥 없고 뭐 물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살아남으려고 그 광야 체질. 그다음에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노예 생활하면서 이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 포로 체질. 그리고 로마에 석국돼 가지고 완전 세금 뜯어가는데 거기서 생존 경제 살아남기 위한 석국 체질. 이게 내 속에 계속 있단 말이에요. 계산하고 내가 주인 되고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해야지 저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해야지 계산하는 그 잔머리 굴리는 생각. 그게 우리 체질이에요. 그게 나를 망가뜨린 거예요. 사실은. 계속 내가 주님보다 내가 앞서서 나를 주도하고 내 생각이 예수 안 믿고 복음은 뒷전이고 이래서 사는 사람. 지금은 이제 편안하게 사는 것 같지만 엄청난 이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삶이에요. 그게 사실은 그 어떻게 보면은 철없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너무 많아서 얘기를 못 드리겠어요. 대부분 그런 삶이니까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진짜 복음이 뭔가 이거 다 버려야 돼요. 그럼 결국 뭘 버려야 돼요?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내 속에 복음 아닌 거 다 버려야 돼. 그럼 뭐냐? 나를 부인하는 거죠. 갈라디아 2장 20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인생. 100% 주님이 생각하는 걸 따라가는 사람. 그게 될 때 우리가 이 오순절의 능력과 오순절의 진짜 축복을 회복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되는데 방해되는 게 뭐냐? 내 거거든요. 내 생각. 이게 뭐냐? 무능력, 무응답, 무기력 이 세 가지 산물을 버려야 됩니다. 지금 생각할 때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응답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전부 내 중심 100%인 사람의 고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중심 100%인 사람은요. 나는 안 되는 거 맞아. 하나님은 돼. 나는 응답이 없지만 그리스도는 응답이 있어. 나는 무기력하지만 주님은 능력이 한이 없어. 이걸로 바꿔야 돼요. 그게 매일 오순절이에요. 이거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들어와 있는 게 되는 거 이미. 이 얘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매일 오순절이 뭐냐.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주님이고 나를 이끌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바꿔버리면 돼요. 나는 자기를 부정하면 돼요. 나는 능력도 없고 응답도 없고 나는 체질상 망할 수밖에 없는 체질이다. 그러나 내 속에 주님이 와서 성공시킨다. 이거 딱 잡으면 되죠. 이거 바꿔야 돼요. 생각을. 그래서 회복할 것을 알아야 되는데 오직 뭘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주님 나를 살려주신 거 감사하고 나를 이끌어가는 거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회복해야 되냐?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거 회복해야 돼요. 138 회복하는 거 138. 138의 1이 뭐냐? 사도행전 1장 1절에 1이 그리스도잖아요. 3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죠. 8은 뭘죠? 오직 성령입니다. 이 세 가지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 열매와 응답이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는 오직 전도 회복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오직 말씀의 회복이죠. 오직 성령의 회복은요, 오직 기도 회복을 말해요. 그게 세 가지 회복의 내용입니다. 맨날 듣던 말씀이라 생각하지 말고, 내가 살면 진짜 내 몇 프로짜리인가? 내가 왜 이렇게 고민이 많나? 내 미래에 대해서 왜 걱정이 이렇게 많나? 내가 나를 못 믿는 거 아니냐? 내가 주님을 진짜 믿지 않는 거 아니냐? 내가 너무 주인된 거 아니냐? 그리스도와 내가 지금 연합해 있어요. 둘이 지금 같이 사는 거예요. 지금. 근데 주님이 100% 됐다. 그러면은 내가 실수하고 내가 응답이 없어도 편안하죠. 왜? 당연한 거니까. 그런데 주님이 주인 된 것에 대한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진짜 맡겼다면 응답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되어지는 중이고 공사 중인데 완전히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났는데 내가 주인 되고 주님을 안 비켜줘, 그 자리를. 그럼 어떻게 돼요? 갈수록 어려워져요. 갈수록 갈등. 그러면서 뭐라냐면 예수 믿어도 소용없더라.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하는데 알고 보면은 예수 믿어도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10년 지나도 소용없더라. 이게 맞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그 자리를 한 번도 내준 적이 없이 믿었는데 소용이 없더라. 당연한 거죠. 오늘 바꿔요, 주인을. 예수님이 내 주인이 돼야지 응답이 오지. 예수님 저 가서 꺼지세요는 아니고 가세요. 욕은 안 해. 그러면서도 가세요 좀.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좀 응답 줘보세요 이러고. 생각은 내 마음대로 할게요. 이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그럼 왜 응답 안 온지를 몰라. 내가 예수도 믿고 내가 헌금도 하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응답 안 오지? 응답 주면 큰일 나요. 큰 응답 절대 안 줘요. 왜요? 죽으면 망합니다. 죽습니다. 주면. 어린애한테 1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됐을 때 우리 인생이 진짜 응답이 돼요. 이게 매일 오순절입니다. 이거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생명 걸어야 돼 진짜로. 자, 두 번째. 그러면 오순절의 복음적 의미가 뭘까요? 이거 제가 간단하게 정리한 거예요. 이 세 가지는 잊어버리면 안 돼. 오순절이라는 게 뭘까? 오순절? 성이 오신가? 오순절 진짜 할 때 딱 이거 생각하면 아 이게 오순절이구나 딱 깨달아야 돼요. 세 가지 뭐냐? 여기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잖아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 뜻은 뭘 얘기하냐면은 이제 내 생각이 필요 없게 된 그날 이거야. 아 지금까지는 내 생각이 필요했는데 이제부터는 내 생각이 필요 없게 된 그날부터 응답 옵니다. 이게 오순절 날이에요. 이게 오늘 잘 아멘 하셨어요. 얼쑤 해야지 같이. 중요한 말이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자, 두 번째는 어떤 것이냐? 이제는 내 주장이 필요 없게 된 그날 이 말이에요. 매일 오순절의 시작이에요. 내 생각이 필요 없게 됐다. 이제 내 주장이 필요 없게 됐다는 거예요. 내 염려가 필요 없게 됐다. 그날이 오순절 날이 임함에 그 뜻이에요. 자, 오순절 날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생각 세 가지 뭐죠? 내 생각 필요 없어요. 내 주장 필요 없어요. 내 염려 필요 없어요. 한 그날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뭐가 일어났어요? 마가다락방에 어마어마한 변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거를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제 소개해 드릴게요. 세 번째입니다.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가 어떤 것이었는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때부터 시작된 건데 내 생각, 내 주장, 내 염려 딱 끊어진 날부터 시작된 응답이에요. 그럼 그게 뭐냐 이거죠. 사도행전 2장의 역사입니다. 첫 번째는 5가지 능력이 나타났어요. 1절에 보니까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능력이 막 일어납니다. 성령의 능력. 자, 두 번째는 15나라에서 외국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복음 듣는데 이 말이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 버리니까 그 나라의 말로 그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미국에서 온 사람은 영어로 막 해버리고 프랑스에서 온 사람은 불어로 막 해버리고 이 사람들은 무식한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 많은데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는 언어예요. 근데 성령이 역사해 버리니까 그 나라 언어로요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이 왔는데 일어로 막 복음 얘기해 버려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승천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거를요. 막 일어로 영어로 불어로 막 독일어로 막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15나라 말로 쫙 증거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전도의 문이 열렸죠. 전도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보니까 요엘서 선지자가 지금부터 한 400년 5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말씀, 예를 들어 그 말씀이 막 성취되는 거예요. 내가 말세에 물 붓듯이 성령을 부어주겠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성취돼 버린 거예요. 말씀 성취의 능력, 이게 막 나타난 거예요. 성취가 돼버리죠. 그리고는 41절에 보니까 3천 제자가 돌아온 역사가 막 일어나요. 제자가 돌아온 능력이 일어난 거예요. 다섯 번째는 46절 47절 보니까 현장이 막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복음 때문에 현장이 막 변화되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요, 내 염려 끊어지고 주장 끊어지고 내가 뭔가를 생각했던 모든 것을 끊어지는 그때부터 일어나는 역사. 이게 뭔데요? 뭘 어떻게 끊는데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더라. 그래서 오로지 기도하는 데만 집중했단 말이에요. 그래가 이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슨 응답이 왔냐면 5가지 시간표. 그때마다요, 성령 영역 시작할 때 오순절 날이 임함에 그랬어요. 두 번째는 15나라 사람들이 왔을 때 방언으로 각 나라의 언어로 얘기할 때 그때 그러면서 시작했어요. 그리고 요엘서 말씀이 성취될 때도 그때 그랬죠. 18절에. 그 다음에 41절에 보니까 그날에 그랬어요. 3천 제자 돌아온 그날에. 그리고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그랬어요. 이 응답이 날마다 일어났다고. 매일 오순절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일어났던 것이 5가지 문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 1절에 똑같이 무슨 문입니까? 능력의 문이 열린 거예요. 5절에는 전도의 문이 열렸죠. 41절, 여기 18절은 빠져요. 이때는 41절에 제자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43절부터 경제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46절에 현장 변화의 문이 열렸어요. 이 5가지 문이에요. 제가 이거 찾는데 시간 많이 걸렸다고. 5 문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요새. 앞에 거 2개는 잘 나오는데 5 문은 말로만 5 문 그래. 이거 지나가면 또 모릅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되고 나중에 나눠 드릴 때 보면 여기 정리되어 있으니까 잘 간직하세요. 자, 이렇습니다. 이게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응답 받는 게 뭐냐면은 내 거 없어지면 돼요. 내 거 없어지면, 그럼 내 거 없어지면 생각 없이 제일 좋은 게 식물인가 되겠네? 그런 얘기가 아니죠. 말장난 하면 안 돼요. 내가 살아가면서 내 주장, 내 고집, 내 염려 이거를 버리라는 거예요. 복음이 나를 이끌어가게 하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하고 성령이 나를 주인되게 이끌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똑똑하다는 사람일수록 이 실수 많이 합니다. 저도 제가 되게 똑똑한 줄 착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너무너무 미련방통이라 하는 게 부족한 거 투성이고, 제일 위험한 게 생각이 뭐냐, 내가 좀 안다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틀린 거더라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좀 실수하고 아까 1부 때도 순서 좀 틀려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찬송 놓치고 이런 거 다시 하고 그랬어요. 우리 내가 속으로 올라와가지고 그래 내가 원래 그런 내 모습이 그런 거야. 안심이 많이 돼. 진짜 위로가 되는 거죠. 너무 완벽하게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조금 이렇게 실수도 하고. 나 이정건 장로님 참 좋아하거든요. 매일경제일보에 있다가 요번에 우리 RTS 쪽에 방송국 있잖아요. 렘넌트 신학교 방송국 하는 분 있잖아요. 그 대표하잖아요. 그분이 고대 나와갖고 실력도 있어요. 근데 첫날 개국할 때 그분 말을 내가 들었거든.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기는 완벽하게 하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오면서 실수도 하고 방송 소리도 좀 틀리기도 하고 망가지기도 하고 좀 이렇게 부족한 뜻이 보이는 자연스러움 속에 있는 게 낫대요. 그건 굉장히 일ጥ입니다. 나름대로.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생각이 그렇더라고. 내가 보면서 저분은 참 복음적인 생각을 갖고 있구나 싶었어요. 근데 내가 가면 갈수록 깨닫는 게 그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너무 일을 잘해보려고 완벽하게 해보려고 그래 합니다. 실수한 거를 막 싫어합니다. 어떨 때는 막 자학합니다. 나는 이런 것도 못하는 주제 이러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시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지 뭐 우리가 합니까? 조금 한 90% 정도 우리가 하더라도 나머지 10%를 하나님이 다 채워서 해서 100% 되면 훨씬 좋아요. 내가 100%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여튼 조금 부족한 듯이 7, 80% 하고도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가 그래야 돼야지 여기 사람들이 여기 다 오죠. 여기 왔는데 너무 막 이렇게 완벽하게 막 이러고 서로 경계하고 이러면 어디 오겠어요. 누가 실수도 하고 성경도 잘 못 찾고 늦게 오고 잘 모르고 이래도 편안해져야지. 그게 교회지. 여기는요 상처받은 사람도 와야 되고 좀 힘든 사람도 와야 되고 또 능력 있는 사람도 와야 되고 다 모여야 돼요. 여기 뭐 100% 잘나고 잘된 사람은 오면은 무슨 교회예요 그게.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아픈 사람 힘든 사람도 많이 와야 되고 어렵고 힘든 사람도 세임 받으러 와야 되고 치유받는 데 아닙니까? 그래야지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이 주인 되면은 그분이 최고입니다. 목사가 최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최고가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진실하게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이 원리를 알고 정말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결론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자녀는 매일 오순절의 축복을 누려하며 내 생각, 내 주장, 내 염려를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신앙생활을 살아야 한다. 그 얘기예요. 다르게 말하면은 오직 138을 잡고 살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우리 것 내려놓고 우리 것 별 중요한 거 없어요. 물론 뭐 이게 성공한 분들도 있고 학력 높은 분들도 있고 똑똑한 분들도 많겠지만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요 제일 중요한 게 믿음과 정말 진실함과 복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주인 돼야죠. 그게 그죠? 그래야 사람 살립니다. 자, 우리가 이번 주 미션에서요. 그렇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가 뭘 갱신해야 되겠는가? 뭐를 내가 다시금 생각해봐야 되겠는가? 이거 찾아야 안 되겠습니까? 이게 바르게 안 되면요, 그 사람요 잘난 것 같은데 나중에 실패합니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어려움 당합니다. 원인도 몰라요. 왜 이러지 이럽니다. 그러니까 그걸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갱신하고 도전하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매일 누려야 될 매일 오순절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인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정권을 사로잡고 있는 저주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소서. 지금도 북녘 땅에 숨어 기도하는 주의 종들과 동포들에게 복음의 참된 자유와 해방이 하루속히 임하게 하소서. 21세기 세계 복음을 위해 세우신 대한민국에 복음을 왜곡하고 거부하게 하는 모든 사상, 이념, 문화와 세계관이 오직 복음으로 치유되게 하소서. 대한민국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교육 전반에 오직 복음의 능력을 가진 전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주신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위정자들과 각계 지도자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옵소서. 순교자들의 기도와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를 따라 237개 전 세계 복음 전하는 렘넌트와 전도자들이 일어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